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녀는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앞으로 저에게 주실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물론 살아있을 때 아버지 유산을 주는 것은 지금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당시에 아들에 대한 재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그리고 차자에게, 다른 자녀에게는 3분의 1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3분의 2 재산을 제외하고 3분의 1 재산 중에 둘째 아들이 가져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재산을 나누는 시기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만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농과 밭, 그리고 좋은 옷 등을 모두 팔아서 그 모두 판 돈 중에, 모두 판 재산 중에 3분의 1을 장자에게, 3분의 1을 그 나머지 자녀들이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는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아버지 왜 이렇게 생명이 깁니까? 제가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재산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제가 재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는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챙겨줍니다. 첫째 아들도 아닌 둘째 아들에게 자신에게 죽으라고 말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산을 챙겨주고,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괘씸하기도 하지만 저 아들이 내 곁을 떠나는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흐르는 아버지의 눈물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아들의 눈에는 돈과 친구, 세상의 즐거움만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쩌면 이와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 서두에서 비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라면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보고 있고, 삶의 즐거움을 보고 있고, 삶에서의 즐거운 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보고 있고, 친구를 보고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명예의 자랑거리에 눈이 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4명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후배가 기숙사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갓 들어온 신입 후배여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얼마나 대학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유난히도 그 후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후배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잘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는 일에 충실한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핸드폰이 폴더폰이었는데 폴더폰을 딱 열면 그 액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갓 대학에 들어온 청년이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후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폴더폰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을까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과 무엇이 바뀌었나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친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돈을, 명예를, 자녀를, 삶의 즐거움을, 자랑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것 또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아버지처럼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매일 친구들이 모였고 함께 놀았고 잔치를 벌렸고 파티를 벌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이 사라졌고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15절에 그의 상황을 그대로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의 삶이 어떤 나라에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한 사람에게 붙어 산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니까 붙어 살지 요즘 말로 하면 빌붙어 사는 거죠. 빌붙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까? 돼지를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키우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키웁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돼지는 부정한 거여서 가까이도 가지 않았고 키우지도 않는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돼지와 맞붙어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돼지 밑에 인생이 되는 거죠. 돼지에게 주는 지엽 열매를 먹고 살아갑니다. 돼지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머릿속에는 돼지는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삶의 현실은 돼지를 돼지님으로 모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선징악이라는 스토리의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의 인생은 이렇게 쪽박찬다. 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되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끝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집니까? 둘째 아들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그것도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말들이 있죠. 18절, 19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18절, 19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지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날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마음속으로 계속 연습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계속 연습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걸 반복해서 말을 하고 연습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서서히 그를 가리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직 집에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돈과 명예, 세상의 기쁨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살았는데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며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향하여 눈을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아들의 멘트가 있죠.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21절에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뒤에 어떤 멘트가 없어졌나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죄송합니다. 멘트를 연습했는데 그 멘트를 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와락 끌어안으면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받아주면서 하인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아들들이 미처 하지 못한 멘트가 무엇인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신은 품꾼으로 들어와서 일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입장은 그런 말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습에 연습을 더하고 딱 말을 내뱉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의 눈은 이미 아들에게 가 있었고 아버지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거지의 모습. 신발조차 신고 오지 않아서 신을 신겨라라고 말할 정도의 그 행색을 보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연약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만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 있죠. 무엇이든 다 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7살짜리 자녀가 있습니다. 7살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미운 7살. 저도 굉장히 날마다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기싸움을 하죠. 딸이기 때문에 엄마와 기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근데 제가 또 강한 엄마이기 때문에 강하게 제압을 하죠. 그러면 팩 돌아서 가서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히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딸이 잘못해서 경고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옳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누가 미안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만이 가정의 평화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죠. 이 딸이 아플까? 다칠까?
이렇게 애지둥지 키우다가 또 가서 연애할 때 누구를 만날까 걱정하다가 연애 잘해서 또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마음 놓을 줄 알았는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결혼했다고 덜컥 애 나오면 키워주라고 업고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나? 키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이 얘가 정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무리 내가 강한 엄마라고 하지만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녀, 난 절대 자녀, 손자, 손녀를 안 키운다 라고 100% 장담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가면 구역 목장 모임 올 때 손자, 손녀 데려오고 교회 무슨 기도해야 할 때 손자, 손녀 데려오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요청할 특권이 있고 자녀는 자신의 삶을 마음껏 살지만 부모의 눈은 늘 자녀만을 바라보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죠.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임을, 우리는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 때에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